매일매일 우리 인생의 삶은 선택의 삶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크고 작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그 일 속에서 우리는 어떻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동안 40년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난 주간에 계속 말씀 받은 대로 출애굽 이후에 가는 모든 삶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홍해를 만나고 마라에 쓴 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또 뭐 인간과의 갈등, 이런저런 크고 작은 많은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은 선택입니다. 뭘 선택할 것이냐? 여호수아는 인생의 말년에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노니 너희는 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만 순종하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선택이요 고백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선택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학교를 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에 스스로가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요. 사람의 말을 듣고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인들 가운데는 멘토가 있어요. 멘토가 있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원로들의 그 조언을 듣고 참고를 하고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혹은 뭐 재벌들이 어떤 일을 택할 때 있어서 선택할 때 있어서 자기 혼자 하기가 곤란할 때는 이제 멘토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에게도 물어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가 있다고 그래요. 그분의 멘토가 누구냐? 여자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두 번째 큰 교회를 목회하는 이제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선택이 작은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목사님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기도하는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선택이 이제 말씀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속인이 멘토라면 그 무속인의 말을 듣고 선택할 것이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재벌은 무속인이 멘토인데 무속인의 말을 듣고 막 기도를 하는데 쇳가루가 막 쏟아진다고 해가지고 쇳가루 소리가 들린다 해가지고 철강업에 손을 댔다가 쫄떡망해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2사람의 정탐꾼으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가지고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10사람의 보고가 있었지요.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불신앙을 택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죽겠다 하고 죽었다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불평하고 불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불신앙을 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택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엇이든지 다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문제지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위기, 저것도 위기. 그래서 문제도 아닌데 위에 땡겨가지고 문제를 삼고 스스로 문제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내 몫이잖아요. 누구의 조언을 받든지 어떻든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 누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고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내 눈에 쓴 안경이 무슨 색깔이냐에 따라서 그 색깔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잖아요. 파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내 눈에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때, 내가 볼 때 세상이 파랗다고 다 파란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다 노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사망과 생명 둘 중에 우리가 생명을 택해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는 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복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또 악인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인 줄 알고 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간 길인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에요. 이 길이 사망의 길이다 하고 가는 사람이 없다니까. 뭣도 모르고 가는데 사망의 길이에요. 뭣도 모르고 가는데 그게 저주의 길이라.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잘했느냐? 선택을 잘하고요. 선택.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선택을 하면 그게 생명의 길이 되느냐? 그게 축복의 길이 되느냐? 근원적인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본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복음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전도 선교 속에,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그 개인이든 가문이든 국가든 다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원적 축복이 뭐냐? 근원적 축복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 안에
영생이 있고 복음 안에 모든 영육간의 축복이 있고 전도 선교성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원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 근원적 선택이 뭐냐? 생명, 복음, 영혼은 영생, 이게 근원적 선택이에요. 이걸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대학에 가면요 학과목 가운데 논리학이 있어요. 논리적이어야 돼. 비논리적이면 안 돼요. 논리적이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발라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논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비합리적이면 안 되거든요. 일을 처리할 때 있어서도 막무가내 식으로 막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과학적이라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비논리적이어야 된다, 비이성적이어야 된다, 비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과학을 무시하거나 이성을 무시하거나 합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근원적 선택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근원적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원적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인간의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다 응답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탈북자들을 선교한 어떤 여자 전도자의 간증입니다. 이분에게 암이 온 거예요. 암이. 그래서 앞으로 한 달도 못 산다. 그 의사가 진단한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 나 전도하다가 죽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전도에다만 전념한 거예요. 전도. 계속 전도하다가 중국에는 탈북자가 많잖아요. 기도하다가 탈북자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두 청년을 만난 거예요. 한 청년은 할머니가 운명하시면서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다. 너 손주에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 아무에게도 그 얘기 하지 말고 네가 앞으로 어떻든지 여기를 탈출해서 중국에 가면 어떻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실 것이다. 그걸 마음에 딱 담은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또 한 청년은 이모가 어릴 때 계속 먹을 걸 갖다 주면서 도와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먹을 걸 주고 가면서 어디지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안 되니까. 산 꼭대기 가더니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그러고 그냥 급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 조카지만 신고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 두 청년이 어느 날 만나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아니면 신고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딱 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둘이 탈북하자 해가지고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 와가지고 그 전도자의 이제 소문을 듣고 그 전도자를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탈북자 선교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 두 청년을 제자화 시켜가지고 이 두 청년을 다시 북한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건 한국 안 간다는 거예요. 북한에 가서 선교한다는 거예요. 한 달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전도자가 그런적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전도하다가 죽겠다. 근데 몇 년을 살았느냐? 20년을 살았어요.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20년을 살다가 이 전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진짜 이 근원적 선택을 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응답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지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선택이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나면 언제 어느 때 누구의 손에 의해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나기로 결단하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와가지고 문제가 오잖아요. 가난의 문제,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온 거예요. 애굽 땅으로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조카 롯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집안에 갈등이 오고 그 머릿속에 75세였으니까 갈대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으니까 75세까지 아이가 없다면 이게 가능성이 없거든요.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양자 삼으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약속을 주셨는데 현실하고 안 맞아.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질 않아.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했다고 할 것이면 못 떠나지요. 본토 친족 아비집을 못 떠나지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했다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단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거 다 양보하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산지를 택하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예배입니다. 제사. 믿음을 택하고 근원적인 선택을 하고 본격적으로 단을 쌓고 예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만큼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만은 나중에 롯은요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빈털터리로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은 이 근원적 선택이 다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가슴속에 담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요셉입니다. 억울하잖아요. 요셉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잘못한 적이 없거든요. 주인으로부터 100%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사실 얘기를 하면, 사정하면 얼마든지 주인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집안은 깨지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요셉은요, 감옥을 택합니다. 이것이 뭐냐? 근원적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세계사를 바꾸는 엄청난 선택이 된 거예요. 만약에 국가적인 범인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온 여호수아 갈렙을 기생라합이 숨겨줬잖아요. 그건요, 간첩을 숨겨준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누설이 될 것이면 라합뿐만 아니고 삼족이 멸하는 이런 엄청난 위험천만한 일인데, 여러분, 기생라합은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간첩으로 숨겨준 거예요. 이게 어떤 선택이냐? 여러분, 이게 근원적 선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런가 보다,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죽겠네, 어떻게 우리가 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기생라합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걸 본 거예요. 근원적인 이 엄청난 비밀을 보고 근원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게요, 별거 아닌 선택 같습니다만은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에 그저 갈렙 기생라합과 그 식구들이 구원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이 기생라합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열에 여러분 비천한 기생 출신인 라합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 언약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 초대교회는요, 이단의 누명을 쓰고도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어떤 길? 생명의 길. 어떤 길? 축복의 길. 세계 복음화의 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생명 걸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아무 힘없는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았다. 여러분, 지명수배를 받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까? 엘리야를 따라가면 죽습니다. 엘리야를 따라가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따라갑니다. 무슨 선택이냐? 근원적 선택이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이드로 장로의 선택인데,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냥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고 정치범이에요. 도망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위로 삼은 거예요. 뭘 알고 삼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드로 장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근원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이드로 장로가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근원적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을 받았다. 이건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아닐 뿐만 아니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역사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뿐만 아니라 역사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논리적이어야 돼요. 이성적이어야 돼요.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합리, 인간의 논리, 이성, 과학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중요한 것은 놓칩니다. 다 죽는다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다가 다 죽는다. 100% 죽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살아남을 거라고 하는 가정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근원적인 것을 못 보면, 생명을 못 보면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을 못 보면 어려움이 아닌데 어려움으로 보고 문제도 아닌데 문제로 보고 문제 속에서 허적거리다 인생 다 낭비하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허적거리다가 인생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드로 장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와서 이드로 장로를 만나지요. 또 자식도 만나지요. 이제 만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들을 말합니다.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넌 사건, 그 뒤를 따라오던 모든 애굽 군인들이 전부 다 수장된 사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신 사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게 하신 사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전부 다 얘기를 합니다. 그게 포럼이에요. 그게 바로 포럼이에요. 포럼.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지금까지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원의 일을 다 장인에게 이제 말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이드로 장로가 감격하며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드로 장로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증거를 택했다는 거예요.
뭘 택했다? 뭘 택했다? 증거를 택했다. 여기를 보세요. 뭘 택했다? 여러분 뭘 택해야 돼요? 증거를 택해야 돼요. 뭐가 증거예요? 성경이 증거예요. 성경에는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근원적 선택을 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 역사. 그러니까 증거를 붙잡아야지.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메시지 할 때 헛된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증거를 얘기했잖아요. 무슨 증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라는 거예요. 증거를 붙잡으라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세계사를 보라, 한국사를 보라. 세계사에서 정말 하나님 믿은 자와 안 믿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와 마귀 나라에 속한 자들의 결말을 보라. 독재자들의 결말을 보라. 비실리를 따라간 사람들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몰라. 왜 몰라? 영의 눈이 어두워서 증거를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믿는데 바리새인들은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더 핍박을 합니다. 핍박.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증거를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다 믿습니까? 아닙니다. 은혜 주셔야 믿는 거예요. 아멘. 이드로 장로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 이드로 장로는요 본래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던 유력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 장인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겠지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 것과 어떻게 애굽에서 있었던 것과 자기 민족이 거기서 당하는 그 모든 그 일들을 얘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고 지금 도망쳐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드로가 이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사위로 삼은 거예요. 이드로 장로가 과연 복음을 알고 있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국과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입혔다고 하는 사실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애국과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과연 알고 있었을까? 물론 모세가 얘기해서 알 수도 있겠지요. 모세가 얘기했겠지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창세기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를 쓰면서 그 얘기를 자인에게 안 했겠어요? 전도를 안 했겠어요? 했을 거란 말입니다. 했다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겠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겠지요. 어떻게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복음을 알아듣습니다.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그래서 이드로 장로는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알았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확실하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알았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모르고 했잖아요. 모르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이 언약 속에 있었고 생명 속에 있었고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었고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내가 있는 거야. 이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났더니 이게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라, 태어났더니 이게 무슬림 나라라, 태어났는데 이 북한이라, 내가 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 내가 전도 선교를 알고 이 대열 속에 있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뛰어나고 연구를 많이 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렇습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생명을 택하게 되고 영원한 축복을 택하게 되고, 여러분 이 영원한 축복의 대열 속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합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생명을 택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몸부림칠 것도 없어요. 용쓸 것도 없어요. 가만히 그냥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을 택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고 오늘 11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게 하셨도다.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역사 속에 이드로 장로가 끼게 된 거예요. 꼽살이 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드로 장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미래에 일어날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이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은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 가나안 땅에 간다. 그 땅에 가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그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알고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지를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 장로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르고 그냥 따라왔어요. 어떤 사람은요, 뭣도 모르고 부모 따라서 왔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우리가 생명 속에 있는 거야.
우리가 축복 속에 있는 거야. 세계의 복음의 대열 속에 있는 거야. 그 동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이 연령을 붙잡고 생명 걸고 이 길을 왔는데 나는 뭣도 모르고 그냥 부모 따라왔는데 이게 생명의 길이라 이 축복의 길이라 세계 복음의 길이라 동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생명을 택했고 복을 택했고 세계 복음화를 택했다면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 깨닫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는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깨달은 것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에서 오실 메시아, 이것밖에 붙잡은 게 없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 붙잡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근원적 선택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영원한 복이 있어요. 이 언약 속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떠나가요. 이걸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선택은요 절대적 선택입니다. 근원적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이면 이드로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들이 당한 모든 고난은 축복의 고난이다. 축복의 고난이다. 그러니까 고난도 저주받을 고난이 있고 축복받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속에서 당하는 핍박, 고난, 역경은요 전부가 다 축복입니다.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반드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택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믿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모세를 돕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살려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중재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있어요. 이게요 성가대를 하든 뭘 하든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별일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성가대가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성가대 하다 보면 별의별 시험이 다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 오든지 와요. 안내위원을 하든 헌금위원을 하든 식사당번을 하든 뭘 하든지 반드시 시험이 와요.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세를 도우려면 힘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을 붙잡을 때, 근원적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언약 잡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역사들, 10가지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광야 길 가는 동안 일어났던 그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 잡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능력으로. 그래야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여론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의 선택인데, 요리조리 계산하면요 모세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사위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드로가요 사위로 삼은 거예요. 모세를 도운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도록, 애굽으로 다시 가도록 못 놔주면 안 되거든요.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모세의 간증을 듣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번제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요. 이게 뭘 말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요 모세를 못 도와요.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요 한 번 가는 인생길인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근원적 선택을 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속에서 선택을 하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매사에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7명의 렘넌트들처럼.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여러분,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포럼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나로 세계복음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신 그 역사들을 여러분 후대들에게 포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와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무슨 포럼을 하십니까? 모세는요 장인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포럼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들과 같은 선택을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복되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올바른 선택에 여러분도 동참하셔서 이드로가 받았던 그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이드로 장로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원적 선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이것을 선택함으로 나와 우리의 후대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